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3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구세주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이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린 말씀을 어찌할꼬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리면 됩니다. 들리면.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야 믿는 것입니다. 들려야지. 저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안 들렸거든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일본의 영혼들이 왜 저렇게 방황을 합니까? 예수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를 왜 방황하고 있느냐? 안 들린 거예요. 아직까지. 들리면 어찌할꼬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기독교를 하나의 세련된 종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마호멧이 있고 공자가 있고 뭐 유교가 있고 이런 형태의 각기 자기 좋은 종교 믿으면 되는 거고, 미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봤고, 그들의 변화된 것들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말씀이 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믿음이 됐고, 그 믿음은 나에게 은혜가 됐고, 그 은혜는 나에게 능력이 됐고, 그 능력은 나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들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들리면 벌써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인디언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석학이고 굉장한 엘리트인데, 그 당시 미국이 짓밟고 있던 인디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인디언들 선교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몸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오지, 원주민, 그 인디언들이 사는 그곳에 움막을 짓고 그들 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당시의 인디언들은 마약에 빠져 있거나 술에 빠져 있거나 주술에 빠져 있거나 정말 사람같이 살지를 않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때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들이 너무 불쌍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뜨거워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암만 전해도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잠을 자야 될 정도로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 80명, 90명 정도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고 통역을 세워서, 통역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방금 술 먹고 온 술 취한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이 사람의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전한 말씀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찍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도 없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하듯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몸이 너무 지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자기 움막에서 늦도록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오후녘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햇살 좋은 곳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데, 아니 오전에 자기에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기다리느냐 물었더니, 오전에 했던, 아침에 해줬던 그 설교를 다시 해줘라. 그래서 통역을 또 불러서 이제 그 설교를 다시 합니다. 인간은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 떠나간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헛된 것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추장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바로 그 탕자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다,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를 버린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에 나오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들리니까 믿어졌고 믿어지니까 은혜가 그대로 자기의 삶 전체를 움직이게 됐고, 자기를 움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하러 오실 때도 하나님 오늘 들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한들 그 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시지 않으면 의미 없이 틀어놓은 TV와 같고 의미 없이 틀어놓은 라디오와 같을 뿐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빼면 전 너무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자격이 없고 제 모든 모습을 봐도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임하셔서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십시오. 들리게. 듣는 자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내려갔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들려짐으로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인생이 바뀌는 큰 은혜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 안에 새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주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그 사람들은 얼마 후에 길을 찾은 인생으로 길 위에 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사막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사막에 없는 게 뭡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임하실 때 사막에 길이 나오는데 어떤 길이 나오냐? 대로가 나오고 거기에 못, 연못이죠.
물샘이 터지고 거기에 모든 회복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녕 모르는 그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헛된 곳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소희 자매가 일본 사람들 불쌍하더라. 길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버스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대절을 했는데 차를 세워놓고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볼 일이냐,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세례식 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아니래, 자기는 지금 못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길가에 잠깐 빌고 가는 곳에서 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향을 태워놓고 또 30분 가다 또 향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향 안 태우고 가면 돈을 얼마 주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안 태우고 가더라고요. 30분마다 향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처를 모르니까 거기 지금 길 가다 사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헛된 데다 기대고 있고 길을 모르니까 자꾸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모르니까 그냥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길을 모르는 친구에게 길을 묻는다는 거예요. 부모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자기하고 어제 똑같이 집 나와가지고 방황한 애 보고, 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얘한테 물어서 또 똑같이 같이 도둑질하러 또 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친구에게 길을 묻고 들어야 될 말은 못 듣다 보니까 길 아닌 곳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저 청소년들이 칼 들고 나와서 신림동에서 사람이나 찌르고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 찾으셨습니까? 길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느냐? 주님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우리 소희 자매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을 못했는데 저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제가 출발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서 너의 비전을 발견해라 했더니 제가 비전을 발견하고 왔어요. 주님 안에 비전도 미래도 다 담겨 있는 거죠. 길을 발견한 사람,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길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다른 데서 길 찾으면 여러분은 방황과 혼돈에 빠져서 여러분의 비극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3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회개하라. 어찌할꼬 하니까 먼저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크게 두 단계를 가지고 회개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애통입니다. 애통. 죄에 대한 애통인 동시에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밖에 못 살다니 하는 자기 가슴을 치는 통곡, 그게 회개입니다. 어떤 자식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나이가 한 50쯤 된 아들이 70이 넘은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 난 사람도 아니오.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난 사람 새끼도 아니오. 엄마.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네가 어디 가서 죄를 졌냐, 네가 가가지고 나쁜 짓을 했냐, 괜찮어. 아니지, 엄마가 그 고생해서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난 짐승 새끼도, 이런 짐승 새끼도 없어.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니까 엄마가 아니요. 그러고 밥상 차려놓고 네 같은 자식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더 큰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을 이렇게 퍼부어 주듯이, 주님,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난 왜 이 모양일까요?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애통, 그 애통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왜 나는 여지껏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내가 옳은 줄로만 여기고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인생이었을까요?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 이거는 위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가짜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든지 다 잘 될 거예요. 진짜 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마워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로 우리를 건지는 위로고 새 길을 열어주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 주여,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요?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난 왜 이렇게 말씀을 쫓지 못하고 육체를 따르고 이익을 따르고 세상을 따를까요? 그 자기 가슴을 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 위로라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가는 위로, 새 길이 열리는 위로, 여러분들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섬. 내가 결정한 삶들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던 삶에서 딱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선 상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건 죄악이야. 딱 멈췄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폈더니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해서 그날부터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저 극한 사람 같지도 않은 극한의 저 끄트머리에 살던 내가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한 인생으로 내가 저기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돌아선 그 사람, 그는 한량없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삶이 그에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거기가 밤이고 태양을 등지면 거기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밤이 오느냐? 태양을 등지면 밤이 오는 거예요. 언제 겨울이 오느냐?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내 인생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인생은 겨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내 인생이 분이엘의 햇살처럼 내 인생의 햇살이 비춰오는 것이고 보드라운 햇살이 내 인생의 보드라운 길을 열어내는 것이고 그 따사로움이 항상 주님의 팔과 은총의 가슴이 나를 품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의 시대는 극단적인 시대입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도 죽었다, 저기서도 죽었다. 며칠 전 우린 초등교사의 슬픈 죽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초등교사가 됐다면 그 사람은 의대를 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교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력자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교원 임용이 되려고 하면 무진장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담임을 맡고 거기에 있는데 있을 자리가 아닌 거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만 사표 내고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았으면 좋았을 걸, 그죠? 근데 자기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도 보았습니다. 주인공 역을 맡고 내일부터 촬영에 들어갔는데 오늘 집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성공이라는 이름, 그럴듯한 이름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거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고 어둠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다가 결국은 자기를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은 나와 너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의 자멸의 자리로 추락하는, 너무도 많은, 지금 우리나라 자살 지수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1위인데 보통 1위가 아니라 초 1위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등진 이 모든 터가 어둠의 터요, 죽음의 터요, 미치광이의 터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은 지금 이 지구촌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정신병자가 아닌 자가 없을 만큼 다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등졌거든. 지식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인 그분을 등지고 나니까 하는 짓이 다 미친 짓이. 뭐 뉴스를 보니까 누구를 죽였는데 왜 죽였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도 좀 나처럼 불행하라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가족도 좀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둠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탁 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처방을 내렸는데 두 번째 처방은 뭐냐?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으라. 세례의 의미가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씻겼다.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이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상징적으로 물을 뿌려서 죄사함을 선언하게 되고, 당신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옛날 그 사람 아닙니다. 당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당신은 세상과 동행했었지만 이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연애만 하던 주님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세 가지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깨끗함을 받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죄를 못 벗어나면 우리는 그 올무에서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 PC방 하나 있죠. PC방을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아이들, 거기서 나오는 애들은 눈이 조금 희한합니다. 그쪽을 좀 돌아서 다니세요. 걔들 어떤 짓 할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사람 죽이다 나왔잖아요. 게임이지만. 그래서요, 가상현실과 현실을 혼돈을 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켜줘도 막,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그런 게임을 안 하는데, 뭐 예쁜 옷 입히기 이런 게임이나 하면 좋을 텐데 막 전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깨끗함, 자꾸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시계를 찾더니 이 시계가 희한한 짓을 잘해요. 손을 이렇게 씻으면 여기서 알려줘요. 아직도 9초가 남았다, 8초가, 20초를 씻어야지 다 씻긴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꾸 정결함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꾸 정결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깨끗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자꾸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자꾸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평생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동행입니다. 여러분, 도둑과 동행하면 도둑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주님은 구세주예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에요. 그분과 동행하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것입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례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진짜 믿으면 운명 확 바뀌어버립니다. 인생 싹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얻게 되는 게 뭡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 나를 싱싱하게 하는 강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 존재를 싱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깨닫는 것도 달라져요. 감정도 달라져, 의지도 달라져, 다 달라져 버립니다. 깨달음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우리 애들 앉혀놓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어디 자꾸 놀러 간다 그러길래, 얘야,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글쎄요,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 뭐 베트남 다낭 가고 싶으세요? 다낭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다낭에 있습니까? 일본 후쿠오카도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가볼 만해요. 후쿠오카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중국의 뭐 만리장성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술 한잔 하고 거기 가서 뭔가 약간 흐트러지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행복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행복은 여기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부부라면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를 향해 고마워하는 것, 식탁을 마주대하면서 서로를 더 배려하면서 당신이 배불렀으면, 당신이 맛있었으면, 그리고 해지는 거리를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리고 끝없이 고마워하는 거. 일상이 행복, 일상이. 그러니까 다른 이벤트가 필요가 없어요. 이벤트도 가끔은 해요. 그런데 그건 다 연장선상의 거예요. 행복이 내 안에 이미 동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감정도 부드럽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따뜻함이 이 행복을 깨지 않도록 항상 울타리를 만들어줘요. 의지도 선한 의지가 자꾸 작용을 하니까, 성령께서 선한 의지를 자꾸 주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가 돼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나는 목사로서 내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신 건지 아니면 깨닫게 하신 건지 제 마음에 딱 하나 생각 들었어요. 교회가 행복하면 돼. 교회가. 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야 돼. 네 때문에 성도가 행복해야 돼. 그런데 그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니까 그렇게 수종들어. 제가 무슨 엄청난 여러분들에게서 뭘 뺏어서 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말해줘야 돼요.
근데 진짜 행복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진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실 그대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지나친 표현 같은 말들도 바로 가야지 거기 행복이 있으니까 말할지도 몰라요. 현대인은 행복을 저 어디 끝에 있는 줄 알아요. 뭐 알프스 올라가 가지고 뭐 거기 가 가지고 저기 그 뭐야 커피 더블 샷으로 탁 완샷하고 와야 되는 줄 알아요. 가끔 거기도 가야죠. 그렇지만 여기에 있고 가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행복했는데 같이 여행도 하니까 더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임해서 그냥 지정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강물처럼 흘러오기를, 그래서 행복해요,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들을 누릴 자격자가 누구냐? 지금 여러 가지 은혜를 말했는데 그럼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자가 누구냐? 대답이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너도 자격자야. 너도 이 은혜 누릴 수 있어. 너도 이 축복 누릴 수 있어. 너도 이 행복 가질 수 있어. 너도 쓰임 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 너도 간증할 수 있어. 이 말인 거죠. 나도 자격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오셔서 이 풍성한 은혜 받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권면은 이어집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증거를 가지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막연한 말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수합니다. 살아계신 분이 실제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다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보실 텐데 저는 뭐 절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어느 날, 오늘 부처님 저기 목욕하는 날이었네. 부처님. 그럼 그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가 가지고 이렇게 삼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걸레를 뭐 젖은 수건, 물수건 끌어올려 가지고 뽀얗게 걷어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합장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앉았다가 향가루도 그게 굉장히 덕지덕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 좀 밑에도 하려고 하면 부처님 여기로 옮겨놓으면 옮겨놔 있고, 눕혀놓으면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증거를 가지고 말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증거가 있는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권하는 베드로의 권면이 뭡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심판을 받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받을 세상에서 건져져라. 이 패역한 세대, 심판받을 그곳에서 건진받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죄악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잘 들어가 보면 다 죄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할 때 패역한 세상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차려입은 사람은 빗길을 뒤꿈치 들고 걸어가듯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혹시나 죄악이 나에게 튈까 조심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도 너무 이렇게 그 음란한 것들도 많고 폭력적인 것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뒤꿈치를 딱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스스로를 건지는 의지도 있어서 여러분이 죄의 포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이 적중되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41절 말씀이 우리 제자들 교회에도 임해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세례받는 수가 더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잔치집, 영육의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